이전 시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21절은 하나님의 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장 22절에 말씀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드렸고 25절, 26절은 아주 만만치 않은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매번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차원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능수능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25절 말씀부터 좀 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관심사가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계획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구원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 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슨 복음입니까? 아들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24절에서는 성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대한 바가 있는데 25절에서는 성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성량이라고 하는 말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칭의, 법정 용어죠. 그 다음에 성량, 제사 용어죠. 그 다음에 화목제물, 제사 용어죠. 성량,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에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까? 25절은 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 표현을 달리했습니까? 자,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화목제물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25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가 삐끗하면 다시 취소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공의는 공의대로 여전히 드러났고 그 공의가 행사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당한 행사인 것입니다. 정당한 구원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함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은 그의 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서. 그의 피란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는 죽음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25절에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던 날밤 기억나시죠? 그 밤에 이스라엘의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뿌려진 피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다.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거죠.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은 거죠. 양. 6월절 양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게 딱 이해가 되네. 우리는 아주 정당하게 구원받았고, 지금 이 말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사절을 다 넘어갈 때 이스라엘은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넘어갔지만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죽었죠.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피입니다. 2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또 총독 빌라도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교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것은 자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그런 감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극치인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감상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강조를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후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주 한 줄기로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실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신 숯불에 매어 있는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벌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에는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질 다른 제물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제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죠?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의 그 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25절에서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26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특강 제목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 지금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26절을 우리가 보면서는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아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자, 25절,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도 25절이 아니라 뒤에 거는 26절입니다.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중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먼저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이것이 먼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합니다. 하나는 곧 이때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이전 즉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죠.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간과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보신 것은 이렇게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 감아주심.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럽게 봤다는 겁니다. 간과했다는 겁니다. 참고 눈 감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것입니까? 죄를요.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참으심은 아노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거 하나는 좀 그냥 기억해 주시고, 아노게라고 하는 헬러 말씀인데요. 헬러 아노게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선 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한다면, 구약시대란 죄를 간과하시면서,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자, 25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내려 하심이란,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나타내지 못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언제입니까? 곧 이때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신 척 길이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내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명확하죠?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는다고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방문해 보면 알아요. 두 가지를 방문해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요. 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속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세요. 같이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모든 제사들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이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보면 알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휘장이 어째서 그때는 열리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은 같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여 주구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막론하고 죄사함은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라보면서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저 앞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면서 지금도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지금 이 프린트 아침에 거까지 앞에 다 보내줬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익히셔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로 주신 속죄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욥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죄에 대한 진노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이 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쌓이고 쌓였던, 참으시고 참으셨던 그 진노가 남김없이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때가 있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는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도 전부도 아닙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공의의 나타남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이건 뭐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친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무슨 하자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무슨 손상이라도 입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동명정대하게,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이 아주 뻥 뚫리고 시원한 것입니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둘째 창조, 재창조 때는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바로 너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주이신 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자의 주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4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도매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아멘.